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지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왜냐하면 그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과 전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던 언어, 행동, 표정,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표정, 어떤 억양, 어떤 톤, 어떤 높낮이, 어떤 속도, 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볼까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깁니다.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한 요단강으로 가시는데 대략 추정지가 저기입니다. 어디라고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그냥 대략 찍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북쪽에 계시다가 이 남쪽, 이 추정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세례를 청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당혹해합니다. 그래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치 빛이 어둠에게 씻겨달라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속에 담긴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영광스러운 취임식입니까? 아니면 처참한 장례식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세례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왕으로서의 공식 취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1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상이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에는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끊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때부터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암흑기,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기나긴 침묵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다. 이제는 소통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여기서 구체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붓던 의식, 그 의식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제사장이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저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음성. 드디어 클라이막스까지 온 거예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뭐라 그래요? 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셨다. 화려한 공적인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17절을 잘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종의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올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여전히 기뻐하시면서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취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취임식. 어떤 취임식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은 말이야, 나의 삶의 이유는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그런 다짐하는 날의 취임식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취임식. 그러나 이 화려한 취임식 이면에는 서늘한 장례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상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죄인의 줄에 서셨죠? 왜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상 예수님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것과 같은 거죠. 보세요. 이 세례요한 앞에 선 사람들은 고백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물속에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 뒤에 서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사망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에서의 물세례는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려야 하는 그 피의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물세례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왕, 메시아로서의 왕, 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러 가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는 왕으로서 취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메시아로서 왕의 취임식이구나. 그러나 처참히 죽어가는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장례식인 것과 같은 거구나. 이 취임식과 장례식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세례구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취임식과 이 장례식이 교차하는 순간을 가리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이 말하는 모든 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의로움이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의로운 거야. 의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큰 의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강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가장 빛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이 취임식과 장례식이 교차하는 요단강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방법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이 군림하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죠. 만왕요양이신 예수님이 취임식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궁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인들이 바글거리는 요단 강가였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똑같이 줄을 서셨고요. 어깨를 나란히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한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발적인 비하,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단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인 이 물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늘의 영광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시는 순간은 분명 그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망 선언인 것이죠. 바로 그 죽음의 고백 위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취임식으로 바꾸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과 영광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 모든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도 신비롭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명절 때 은근히 자식 자랑하거나 자기 자랑하는 그 친척 앞에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할까? 뛰쳐나갈까? 한 소리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아차 싶었죠. 그래, 나는 주님의 자녀지, 주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죽었어요.
나의 옛자, 옛 모습 죽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분노 죽었습니다. 나의 슬픔 죽었습니다. 진정하게 고백할 때 그렇게 내 자존심의 장례식을 치렀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질서, 신앙의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관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렇게 나의 옛자가 죽는 진정한 장례식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영광스러운 취임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솔직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저 취임식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취임식의 영광만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대접받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늘의 음성은 언제 들려오는 겁니까? 내가 죽음의 강물, 이 장례식으로 내려갈 때에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죽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때는 결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권리,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잠길 때에 바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실패자야, 저 사람 죽었어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내가 나의 의를 이루었구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은 높아지는 취임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장례식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신비, 신앙의 역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진정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입니다. 진정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왕의 취임식인 동시에 종의 장례식입니다. 주님은 이 역설적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그 은혜의 그 물결 가운데 헤엄치고 놀고 행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긴 이 신앙의 신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은혜를 깨닫고 알았다면 과연 이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장례식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치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나 이미 죽었어요. 내가 화나는 순간에 주님, 나의 이 화는 죽었습니다. 화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나님, 나 이 자존심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나는 이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을 이 요단강의 물속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나의 장례식을 순간마다 치르십시오. 그리고 나의 취임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언제나 항상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장례식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얼마나 괴롭겠냐, 얼마나 답답하겠냐. 보세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 구원자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고 절정이고 최대 클라이맥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십자가 죽음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거룩한 중압감, 사명, 이 강렬한 열망,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마치 댐에 갇힌 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에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있는 상태와 같은 겁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겪으시는 이 메시아의 고뇌, 메시아의 답답함, 구원자의 이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답답함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어느 영화 속에서 악당들이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시한폭탄을 숨겨두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주인공이 당연히 폭탄 제거반 전문가였지요. 주인공이 투입됩니다. 이제 몇 분 안에 그 폭탄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전문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가 느끼는, 주인공이 느끼는 답답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괴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공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선을 제대로 끊지 못하면 이 도시 전체가 날아가겠구나. 여기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겠구나.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책임감. 그는 전선을 끊고 폭탄을 멈추기까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감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인류의 죄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하는 전선과도 같은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마지막 전선을 끊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 책임감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주님의 그 숨막히는 답답함의 대가였다는 겁니다. 대가. 그 답답함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감당하신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느끼셨던 그 답답함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의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그 주님의 답답함을 얼마나 느껴보았을까? 오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장래 지낼 것인가? 내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할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의 강물로 내려갈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